신약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그 성경은 왜 읽어야 되죠? 성경 왜 읽어야 되죠?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습관적이 되거나 혹은 또 굉장히 미신적이 되거나 하여튼간에 밥 못 먹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서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그게 이제 성경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더라도 뭐 어디 뭐 부스러기 떨어지는 게 없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요, 답이 거꾸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오실 건데 그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고편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구약 성경이 많지만은 사실상에 있어서 그 내용은 굉장히 그 예고편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희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을 딱 펼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분량은 좀 짧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구원에 관해서 등불을 켜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라고 할 때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또 신약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가장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이죠. 사도행전, 그러면은 그 사도들의 발자취와 사도들이 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죠? 우리가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딱 이제 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마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를 확 읽으면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에 있어서 좀 불분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인 거하고 시간적인 거하고 이 두 가지 면에서 성경을 읽을 때 좋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느 장소와 어떠한 그 위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거를 놓고 보면 그 무슨 의미를 좀 알겠죠. 그러니까 또 그 얘기가 진행이 된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든지 간에 하려고 하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야지 알아먹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라면 그거는 굉장히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장소, 공간적인 문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시간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는 흔히 우리가 33년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서 그 죽으실 때까지 그 33년 생애를 일반적으로 살아갔던 생애하고 하나님의 아들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살아갔던 공생애하고를 크게 보면 나누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서부터는 3년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공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지도를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드렸는데,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더워요. 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그랬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은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사해 바다가 기록되어 있죠. 사해 바다, 사해. 자, 그 다음에 그 사해 바다의 그 옆에 딱 보면 뭐라고 했어요? 유다 광야 그랬죠. 유다 광야. 그리고 그 옆으로 가보면 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것은 팔레스틴 땅인데 맨 아래 보면 유다고요.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죠?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사해와 갈릴리 이 두 호수를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 이렇게 보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지역을 셋으로 나눌 때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예. 이 밑에 공연하는 데 가서 좀 소리 좀 낮춰야 되겠다. 한번 가보세요. 문 닫혀 있고 소리 좀 낮추면. 그 세 지역으로 나눴어요. 밑에하고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나눠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 유다 지역 그러면 예루살렘이 중심이죠. 예루살렘 보이죠, 그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요 밑에서 남쪽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통과하는 데인데, 사마리아 통과해서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공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 중에서는 사해하고 갈릴리 보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좀 있는데, 요단강 그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사해바다 위에 베레아라고 써놨죠. 베레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행적을 남기신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단강의 동쪽으로 중간에 쭉 가보면 데카폴리스 그랬죠. 데카폴리스. 데카라고 하는 거는 열이라 1, 2, 3, 4, 5, 6, 10 할 때 10입니다. 그죠?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데카폴리스 그랬는데, 뭐 성경에는 우리말로 데가볼리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데가폴리스 지역, 이렇게 좀 동쪽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의 위로 보면은 뭐가 나온가 하면, 갈릴리 호수 쭉 위로 올라가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그랬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산 표시가 있죠. 헬몬산 그랬죠.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남겼던 장소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보면 바다가 있죠. 바다 지중하게 있는데, 거기 보면 베니게 그랬습니다. 베니게 그래가지고 사렙다 있죠. 사렙다. 사렙다는 옛날에도 사렙다라고 했죠. 과부. 과부. 사렙다 과부가 양식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다. 사렙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렙다 위에 보면 시돈이고 밑에 보면 두로요. 그래서 항상 짝으로 나오는 게 두로와 시돈 그러죠. 그래서 그것은 지중해 쪽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러면은 저 북쪽에 있는 바다 쪽 그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그러면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비옥한 땅이에요. 이제 비옥한 땅이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 쪽으로는 과일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는 뭐가 있겠어요? 고기가 있죠, 그죠? 고기도 잡고 하니까 생활이 잘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교통의 중심이라 했어요. 교통의 중심. 자, 인구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이 한 10만 명,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한 10만 명, 그리고 갈릴리가 한 40만, 그리고 이제 기타 지역이 뭐 한 60만. 그래서 통틀어서 한 100만 정도 인구가 됐다 해요. 그러면 지금 고양시의 인구가 한 100만 되죠. 다 하면 저 화정숲도 다 하면은 100만 되는데, 고양시도 어마어마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역마다 떨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5천 명이 모였다, 남자만. 그러면 여자 하면 곱하기 2 하면 10,000명.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10,000명, 20,000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갈릴리 지역이 그냥 거의 다 들썩들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뭐라 했다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서 어떤 사건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참고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는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볼 때마다 아직 머리에 딱 들어오지 않았으면 참고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상의 문제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시간상의 문제는 그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이라는데, 그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설입니다. 설. 신년이 되어서 설이 되니까 이런 식인데, 그게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구약시대 때 보면 3가지 절기가 뭐예요? 6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하는 수장절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은 해방절이에요. 그 해방절은 우리로 말하면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중심으로 해서 다음 6월절까지가 공생의 1년,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에서 세 번째 6월절까지가 공생의 2년,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에서 네 번째 6월절까지가 공생의 3년. 그래서 흔히 공생의 3년이다 그러는데, 공생의 1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활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년 플러스 몇 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 개념을 가지고도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겠다, 그런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공생애 3년 그랬는데 공생애 3년도 좀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는 사건은 뭐냐면, 세례를 받아서 요단강에서 막 하늘의 비둘기가 이렇게 임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내가 세례를 못 준다 그러죠.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높은 분한테 주냐 했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세례를 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공생애의 취임식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되면은 뭐 합니까?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을 하죠. 그리고 뭐 헌법에다 손을 얹고 내가 국가의 책임을 막 하겠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죠? 취임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렛 동네에 그 목수의 아들로 살았는데, 그거는 이 묻혀진 놔두는 얘기고, 공생애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일의 스타트 라인은 뭐냐면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받는 데가 어디냐면 요단강에서 받죠. 왜 요단강에서 받아요? 세례를 주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세례를 주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활동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로 쭉 흐르는 그런 강인데 거기에 비교적 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침례를 줬죠,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갔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활동을 하시는데, 그리고 세례 받고 나서 바로 이제 그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공생애 중에서 이제 가나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가나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죠? 갈릴리의 나사렛 그 주변에 보면은 있어요, 가나라고, 갈릴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갈릴리로 갔다가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상징적으로 제일 크게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청결. 거기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 상을 얻고, 그리고 짐승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의 속을, 상인들, 장사치들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확 혼내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신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세례받고 나서 가나에 가서 갈릴리에서 조금 계시다가 바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1년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인데, 이 성전은 그야말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를 관통하는 대주제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은 뭡니까? 에덴 동산은 자동 성전이야.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뻘거벗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언할 때 에덴 동산에 오시면은 아담아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막 가도 괜찮은, 그야말로 거기는 낙원인 동시에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과 같은 데예요. 근데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 추방당했죠. 에덴 동산 추방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잃은 거예요. 에덴을 잃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집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질 때 막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간이 된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 때 되면은 뭐냐면 제단을 쌓으라 해요.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으라 해요. 그래서 제사 제물을 막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게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죠. 해방돼 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라고요? 벌써 한 200만이 됐어요. 한 200만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그 조그만 제단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가족의 족장이란 말이에요. 족장이니까는 그런 식의 예배가 가능했지만은 벌써 출애굽했을 때는 한 민족을 이뤘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성막, 홀리 텐트,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죠?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이스라엘이 튼튼한 나라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주 성대한 그런 그 성전을 갖게 됐어요. 굉장히 기뻤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전 다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졌어, 성전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 70년 포로 생활을 끝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솔로몬 다음에 성전을 지었을 때 제2의 성전이라 하는데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다고. 그게 이제 구약시대 끝이야.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는 한 400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다 허물어져서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그 왕은 누구요? 헤롯 왕. 근데 이 헤롯 왕은 누구요? 헤롯 왕은 에돔 사람. 그럼 어떻게 에돔 사람이 그 유대인의 왕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데 헤롯 왕한테 너 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가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헤롯 왕이 있는데 총독 빌라도 같은 사람이 나오죠. 총독이 나오죠. 그러면은 진짜 주인은 로마고 어영 왕은 헤롯 왕이고, 그러면 총독은 또 뭐냐? 총독은 로마가 파견해가지고 직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할 통치를 하는 총독을 뒀고, 그러니까 헤롯 왕도 있고 에돔 사람인 헤롯 왕도 있고 로마가 통치하는데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있다. 그러니까 그 총독이 있는 관자가 뭐냐면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그 지중해 연안에 보면 가이사라 있거든요. 그 가이사라의 총독에 직무하는 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총독들이 이제 1대 2대 해가지고 오게 되죠, 그죠?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이제 그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왕이 왜 그랬을까? 집 짓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헤롯은. 그리고 제주도 많은 사람이야. 근데 굉장히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비유대인이잖아. 비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의 힘을 입어가지고 지금 유대인의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을 지어서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헤롯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실 때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또 스룹바벨이 지은 제2의 성전도 아니고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는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자, 이래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서는 뭡니까? 제사가 드려지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성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는다. 그거를 확 깨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약 뭡니까? 일약 예수님의 존재는 전국 스타가 된 거지. 유대교의 그 본부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6월절이 되면 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100만이 된다 했는데요. 그 어른들 다 와가지고는 그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6월절에 딱 나타나가지고 막 그거를 확 그냥 엎으면서 이거는 다 잘못됐다. 그냥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유대교에서 받은 충격이 얼마나 많겠어요? 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1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한 얼마를 계시는가? 한 8개월 동안 계시는데 그때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 자, 왜 이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성전이 더러워서 너희들은 구원 못 받겠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리고 확 이렇게 막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시고 행동만 과격하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저거는 꽝이네 그러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입증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흔히 표적이라 해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데 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기적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성전을 새로 세우러 오신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 예수님 메시아,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표가 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8개월 계시면서 그런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그때 이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 나오죠. 니고데모, 공회원인.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이고 그 국회의원, 공회원이고 이런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표적들을 보니까 선생님 하늘에서 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고 나는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이제 말하기 위해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이도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지 천국이 보이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예요? 구원받는 영생에 대해서 진리를 이제 설명하고 그게 이제 그 1년도 공생의 1년도 예루살렘 그 사역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8개월 동안 상당 오랜 기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남쪽에서 자,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죠. 사마리아를.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뭐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수가성의 여인이죠. 그 수가성의 여인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니까 깜짝 놀래죠.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다,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다가 사람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통과하지도 않고 상대를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한테 물 달라니까 그 여자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이제 물을 주면서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물 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남편이 5이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또 살지? 그러니까는 아이고 당신은 나의 모든 비밀을 알았으니까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동네 가서 다 떠들죠. 예수님 그 하나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 그 수가성이 뭐냐면 1년 공생애 때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 8개월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가십니다.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그 갈릴리에서 이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 중에 두 번째 6월절이 와요. 두 번째. 그러니까는 8개월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가서 넉 달을 지내죠. 넉 달을 지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오셔요. 그래서 이제 공생의 2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와서 그 두 번째 6월절에 와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두 번째 6월절 예루살렘에서 행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에 와서 성전 청결하는 등 이런 일을 하다 8개월 하다가 갈릴리 가서 4개월 있다가 두 번째 6월절에 올라왔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아픈 사람들이 쭉 누워 있습니다. 왜요?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요동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고친다. 이래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나는 항상 선착순 꼴찌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거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했어. 그래서 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멘. 자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에 올라와가지고 성전을 부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놨는데 두 번째 6월절에 올라와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놓은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는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 부자들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보면 적지와 같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유대교의 본부고 적지와 같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두 번째 6월절 날 38년 된 병자를 뻘떡이 일으켜 놓으니까 이게 또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트집을 잡아요. 야, 안식일인데 왜 아픈 사람을 고쳤어?
이건 안식일에 일을 하는 노동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안식일 계명을 위반하는 거야.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이 원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두 번째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2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예루살렘하고 긴장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요. 바로 갈릴리로 가셔.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그 이제 공생애 2년 차 있죠. 2년 차 갈릴리 사역을 순수하게 갈릴리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갈릴리 사역의 전성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공생애 2년 차에 갈릴리 사역의 그 전성기 때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12제자를 불러요. 12제자를. 그래서 12제자를 부르게 되는데 그 제자들 부르는 것도요, 한 번에 12를 쫙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으러 가잖아요.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때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생애 1년 때 갈릴리에서 또 제자들 일부 만나고 부르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생애 2년 차에 들어가 가지고 제자들 12를 딱 불렀다는 얘기는 완성. 이제 그 이렇게 해서 12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면에서 12이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막 혼자 돌아다니는 개인이 아니라 12제자를 동반하고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뭘 갖췄다는 얘기죠? 조직을 갖췄다는 얘기죠. 조직을. 자, 그래서 12제자를 택해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갈릴리에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게 조직에 대한 문제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도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가 열렸는데 신약시대에 그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제자들은 누구야? 12제자야. 그러니까 12제자를 불렀다는 얘기는 12제자 안에 그것이 전도도 돼가지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예담교회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그 안에서 다 불렀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 부른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얘기 나오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써먹잖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안 들어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써먹는데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그냥 숫자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에서 동그라미 셋 떼면 144요. 그 동그라미 3개 붙여서 1, 10, 100,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다는 뜻이에요. 천천과 만만이라고 하면 많다는 뜻이야. 동그라미 셋 붙이면 많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딱 떼면 144인데 144는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하고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 12 사도들 12하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가 144야. 그 정도는 할 줄 알죠. 그러니까는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들 막 주워 담는 거야. 그죠? 12제자들 불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삼았는데 그때 이제 갈릴리에서 많은 걸 행하는데 그때 교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하고 비유의 말씀들을 하셔요. 산상수훈하고 비유의 말씀들.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팔복의 말씀을 비롯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교훈들, 산상수훈이라 해서 그 보배로운 교훈들인데요. 그런 걸 주시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산상교훈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해방돼 가지고 이제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을 캠핑하죠. 1년을 캠핑하면서 그때 뭐라는 거 아니?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십계명을 받아와요. 그 십계명을 받아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규례들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에 대한 헌법과 거기에 따른 세칙들을 받아온다고.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뽑으면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시는 거. 그거의 짝이 바로 이 제자들을 12를 불러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예를 들면 뭐 신명에 관한 복이나 팔복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동심만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음행을 하려고 하는 음욕을 품는 것만 간음이고, 그다음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이 살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없는 말씀을 생뚱맞게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인데 제자들 불러놓고 또 많은 사람들 설교하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한다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이라든지 혹은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의 본뜻이 지금 왜곡되고 있단 말이지. 본뜻이. 그러니까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뜻의 속 내용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서 설명하시다. 그게 이제 그 산상수훈의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와서 말씀 많이 가르쳤죠.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항상 무겁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속에 있는 뜻을 설명해 주니까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이제 회개하게 되고, 그런 이제 말씀의 은혜 역사들이 그런 교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라고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살기도 좀 넉넉한 편이고요. 그리고 또 분위기 자체도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그 기득권층의 손이 좀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박해. 그리고 또 예수님 활동하는데 비교적 좀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막 하실 때 굉장히 이제 호응도가 좋아요. 인기가 좋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뭡니까? 개중에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 혹은 예수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가서 예수가 무슨 짓을 하는가 봐라. 그리고 예수가 하는 일이 그 우리 유대교의 전통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이고 이런 게 있으면 한 건 해와라.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만큼은 아니지만은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자꾸 활동을 하시면 그만큼에 있어서 감시하는 눈초리, 예수님이 이단이 아닌가, 혹은 뭐 예수님이 신성모독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류의 눈초리들이 갈릴리 지역에도 이제 없지 않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이 굉장히 왕성한 반면에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항상 예수님 뼈가 있는 말씀하셔요. 뼈가 있는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두 번째 6월절에 올라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그런 따끔한 경고의 말씀들을 넣어서 해준다. 그런 것이 또한 갈릴리에서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 얘기를 해요. 자, 장터에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라는 뜻이죠. 그런데 춤도 안 춰. 춤을 안 춰. 그리고 이제 그 애곡한단 말이야. 곡을 말이야. 곡을. 아이고 곡을 하게 되면 뭐예요? 울어야 되잖아. 근데 안 울어. 자, 춤추자 그래도 춤도 안 추고, 그러면 슬퍼서 울자 그래도 안 울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비유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건 누구들을 하는 얘기입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너희들은 회개 안 하면은 발등에 도끼가 찍혀서 심판이 임하니까 회개해 막 이러잖아. 세례 요한이. 예? 그리고 세례 요한이 굉장히 금식을 많이 하고 엄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요, 이 종교 지도자들 뭐라 하냐면 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리니까 저렇게 청상맞게 맨날 뭐 심판한다 그러고 뭐 금식하라 그러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재수없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랍니까?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죄인들하고도 어울리고 가서 밥도 먹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 보고도 또 그러는 겁니다.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저 예수도 말이야. 저것도 저 죄인이다 말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교의 그 기득권층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면 세례 요한도 안 틀렸다 하고, 그 세례 요한이 틀렸으면 예수님 맞아야 되잖아. 그럼 또 예수님도 틀렸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말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말도 안 듣고 내 말도 안 듣는 너희들은 도대체 종자가 뭐냐.
네, 그런 얘기는 그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성의 비유, 그런 비유다. 그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 이런 게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네? 그래, 나는 자식이 하나인데 그 자식이 무거운 짐이야.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자식이 둘인데 그 자식이 무거운 짐이야. 그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편만 없었으면 내가 인생이 가벼울 텐데 그 남편이 나에게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야. 이런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말이야. 직장 생활이 고달파가지고 그것은 나의 무거운 짐이야. 이런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짐이라고 한 뜻은 1차적으로는 그 뜻이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그 짐은 뭐냐면 그 유대인의 그 유대교예요. 바리새인들 예를 들면요. 바리새인들이 지어다 준 짐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어다 준 율법의 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 나중에 숨도 못 쉬어. 너무너무 많은 율법적인 걸로 갖다가 뒤집어 씌워 놓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너희들은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아예 그냥 사람들을 보면 독사이자 다 지옥 백성 만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두 가지 고달픔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의 식민지 하에서요. 로마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를 많이 줬어요. 예. 그런데 뭐냐면 세금은 다 받아가.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큰 제국을 유지하는 데는 그 군대 유지하고 돈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생활이 핍절한 거지. 그래 로마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앞제백에 대해서 세금 걷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야. 예. 너는 100만 걷어 그러면 세리들은 150을 걷어서 50은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로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생활을 핍절하게 하는 존재라서 귀찮은 존재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괴로운 존재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등살에 못 사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요. 그 뭐 안식일 지키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 그랬더니 막 안식일을 위반했다는 거 아니야? 이랬다고. 그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예.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다가 우리는 맨날 지옥밖에 안 간다라는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그 짐. 그러니까는 그런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율법의 멍에를 따라가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게 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나로 가져오면 내가 그걸 해소시키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겠다. 그런 배경에서 말씀하셨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할 때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유대교를 하는데요. 그거하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섬겼고 다윗도 여호와를 섬겼고 다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이제 그 율법적이고요. 예, 너무나 그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제사 행위를 요구하고요. 이러한 잘못된 걸로 변화됐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유대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유대교는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요. 파가 셋인데요. 제일 크게 볼 때 그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그다음에 에센파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 바리새파라 해요.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파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원래 바리새파는 율법에 헌신된 사람이고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나쳤어. 그게 지나쳐가지고 율법의 알맹이는 사랑하지 않고 율법의 껍데기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종자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잘못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랑하는 거는 좋은 건데 진짜 사랑하지 못했다.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게 바리새인이 잘못된 거예요. 위선자들이라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그 유대교 중에서도요 굉장히 정치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치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이나 율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정치 권력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못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바리새인이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둘들은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둘이는 사이가 안 좋아요. 바리새인들은 천사가 있다 하고 사두개인 천사 없다 해.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믿는데, 구약 성경 다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까지만 믿어. 그러니까 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둘은 굉장히 라이벌이에요, 유대교 안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에 반대하는 데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는요, 둘이 손을 합쳐 똘똘 뭉쳐.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서로 싸우다가요, 뭘 반대할 때는 둘이 힘 합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요단강 이런데 광야에 나가가지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리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현실하고는 교통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하여튼 간에 유대교 상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 안에 그 율법에 짐을 지우는 사람 주로 바리새인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니까는 벙어리를 고치고 그 다음에 눈 먼 사람을 고치는데, 그럼 뭐예요? 와, 놀랍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냐면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비난해요. 뭐라냐면, 여기 지금 귀신 들려서 눈 못 보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쳤으니까 너는 귀신의 왕초구나, 그래, 예수님 보고.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의 왕초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야,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냐. 내가 귀신의 왕초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 귀신이 나가냐.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나는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어.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는 나는 귀신의 왕초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건 귀신의 왕이다 그러잖아. 내가 왜 귀신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능력에 의지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이 임하던 그곳에 귀신이 쫓겨나서 치유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다.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도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 배경이 뭐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거죠. 바리새인하고 예수님 논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갈릴리 사역 중에서 많은 부분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갈릴리 2년 사역이 거의 저물어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갈릴리 2년 사역을, 공생의 2년 사역을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갈릴리에서 12달을 계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되,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감시하는 눈초리하고도 충돌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론하시고 디펜스하시고 그들을 또 공격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갈릴리 2년 사역의 그 마지막을 보면은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한다. 거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원래 바다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호수인데 뭐 갈릴리 바다라는 말도 써요, 그죠? 그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칩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고치고요.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가르치고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기에 도래했다고 선포하게 되고, 그게 이제 갈릴리.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갈릴리에서 사역은 그야말로 갈릴리 목회, 갈릴리 교회 목회라 할까요? 가르치고 고치고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가르침이나 귀신을 쫓아냄이나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뭘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정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결정이에요.
예수님 누군가 될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반대를 안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선생이다 그래 아무도 반대 안 해. 모르죠. 공산당이나 반대할까. 그 나머지는 예수님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데서는 누구도 거기다 시비를 잘 안 겁니다. 예수님 훌륭하다 그러면 다 그렇다 그렇게 합니다. 예. 교회에 대해서도요 교회가 그래도 낫지 착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시비를 안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선생이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데까지도 별로 시비를 안 해. 거기까지도. 그렇지.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뭐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많은데 요나 선지자도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보낸 선지자야. 그러니까는 마호메트도 보낸 선지자고 그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도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낸 무슨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요 별로 시비를 안 합니다.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둘일 수는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화가 나. 그렇잖아요. 교회를 가자 하는데 딱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데에서 사람들이 불만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요나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죄를 다 없애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켜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귀신들의 영역을 쫓아냄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좋네. 예수님이 또 고치셨네. 잘했네.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네. 이거 축하할 일이네.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냐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를 할 때 예수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천국의 백성이 됐다. 그러한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고치고 쫓아내고 이런 역사들이 갈릴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도 나타나요.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셨잖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치유되는 역사와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지금도 해.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역사가 강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교회의 역사 우리 그걸 소망해야 됩니다. 구약에 그 모세가 인도했던 출애굽해가지고 쭉 신명기까지요. 그게 이제 구약 역사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광야교회라 해요. 광야교회.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여차여차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이 부족할 때는 만나를 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고 그 다음에 뭐 아말렉과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 물리쳤고 홍해바다가 가름하고 홍해바다 육지가 갈라졌고 그게 바로 다 모세가 목사님 돼가지고 인도했던 그 광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많이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세가 행했던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하시면서 모세가 행했던 것보다도 더 훌륭한 말씀을 행하시면서 모세가 행했던 것보다도 더 훌륭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갈릴리에 한 인구 40만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발칵 뒤집혀진 거죠. 야, 이건 뭐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다. 그러니까 막 예수 믿자 해가지고 막 붐이 일어난 거예요. 막 모이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갈릴리 교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갈릴리 사역은요 대단히 인기가 있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히 사람들에게요 막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가 평생토록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 반응이 막 일어나는 사역이 그 갈릴리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가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1차 그 연도에, 공생의 첫 연도에 8개월 동안 계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도 그 사람들의 눈초리는 굉장히 싸늘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사역하시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너 가서 예수 흠잡을 거 한번 찾아봐라. 요새 뭐하고 다니는가 이랬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잡혀서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갈릴리에서는 굉장히 풍성한 사역을 행했어요. 그래,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모세가 애굽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광야교회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 갈릴리의 현장의 이런 일들처럼 우리 예담교회 안에도 예수님께서 목자장이 되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고 위로하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강력한 역사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속에 보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백성의 자리에 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은 저는 지금 이거 신약성경 읽는다 해가지고요, 다음 주까지 3번이 이거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거 나가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막 죽을 맛입니다. 이거는 뭐 설교보다도 100배 어려워요. 지금 우리 하는 거 설교보다 100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대략 줄거리를 잡아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도 막 힘들어. 예, 힘들어. 저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지난주부터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요. 도대체 여기다 써놓으면 내가 이만큼은 해가지고 왔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지 지금 될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 거야. 성경을 피면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너무 많고, 성경을 피면 예수님께서 고친 게 너무 많고, 예수님께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저거 하시고, 너무 일들이 많아가지고 신기한 거야.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나에게는 스트레스지만은 성경을 읽으려고 보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뭐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만나올이나 저 카페 가가지고요, 밥 먹고 차 마시고요, 예수님 뭐 했을까? 아무리 묵상해도 나올 게 없습니다. 꽝입니다, 꽝.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피세요. 그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생의 3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공생의 3년 부분 조금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생의 3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공생의 3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죽기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월절을 맞았어요. 세 번째 유월절을. 첫 번째 성전 청결했고, 두 번째 가서 38년 된 병자 고쳤고, 세 번째 유월절인데, 세 번째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안 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갔어요. 첫 번째는 성전 청결했어요. 가서. 두 번째 38년 된 병자 고쳤어. 세 번째 유월절에 가서 안 갔어요. 예루살렘에. 어디 계셨어? 갈릴리에 계속 계셨어.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 고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릴리 갔어. 갈릴리 가가지고 계속해서 1년 동안 사역하시고, 유월절 되면 가는데 안 갔어. 그러다가 나중에 초막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요. 초막절 때 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계시다가 베레아 지방에 가서 계시다가 나중에 그 다음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 날 갈릴리에 계셨는데, 갈릴리에 계시면서 그 공생의 3년 마지막 연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연도에 하반기 6개월 동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죽으시는 게 6개월이고 마지막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6개월 남잖아요. 공생의 3년 중에서 뒤에 6개월은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죽으시는 거니까 앞에 6개월이 남는데, 그 앞에 6개월 중에서 지금 오병이의 기적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까지가 갈릴리 사역의 그 대중성이 있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행했던 그런 사역의 끝이에요. 오병이의 기적하고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 베드로야 너도 와보라 하니까 베드로도 가다가 풍랑 보고 빠져나간 사건이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그 3년 공생애 중에서 갈릴리에 계시면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때 뭐 하시는가 하면 주로 제자 훈련을 하셔. 주로 제자 훈련을 하셔. 그러니까는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는데 성격이 바뀔 때 제자 훈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예수하고 다르네. 왜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인기가 쭉 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그런 기간이 이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까지 6월절을 지내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시고 그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 여기까지를 갈릴리에서 행하시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개인 제자 훈련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나오는데요. 5천 명 먹인 사건이 있죠. 자, 그 사건이 갈릴리 사역 중에서 피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정. 앞에도 말씀드린 거도 자, 남자만 5천 명이다라고 숫자가 됐으면 여자도 5천 명일 거고 아이들까지 하면은 벌써 10,000명, 20,000명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갈릴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베세다 들판이거든요. 베세다 들판인데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야, 그냥 보내지 말고 뭐 먹을 거 줘라 해가지고는 이제 5병 보리떡 5개하고 이어 물고기 2마리인데 물고기 큰 물고기 아니에요, 그죠? 뭐 멸치보다 좀 큰 거 이런 거. 그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 기도해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5병 이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5천 명 먹였구나 그것만 알지 말고 5병 이어 그럴 때 갈릴리 사역의 절정에 이르러가지고 인기 폭발했구나.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풍성했으면은 그걸 다 먹이고 12광절이가 남았을까. 참 그때가 좋았겠다. 갈릴리 사역의 좋은 때 그 한 풍경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는 게 주제잖아요. 먹는 게.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귀신 쫓아내는 거하고 먹는 거 나오냐 그러는데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그 영역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역의 주인, 여기 주인이 뭐냐를 할 때 귀신 그럴 때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귀신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얘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나와 성경에. 귀신하고 별로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귀신이. 자, 그 다음에 먹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잖아. 오병이요. 그거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줬다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식당을 했다는 뜻은 아니야. 큰 식당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이 먹는 거 5천 명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 구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모세가 인도하는 광야교회에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모세 영감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굶어 죽이려고 나쁜 놈 막 이러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줘가지고 내 팔이 짧으냐 니들이 믿음이 없는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먹이시잖아. 그러니까 그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야. 생명의 양식이 그건 말씀이야. 말씀이고 뭐죠? 결국에 구약시대 때 임했던 만나는 뭐냐면 믿고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만나가.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실체인 예수님께서 지금 5천 명을 먹이고 12광절을 남겼다는 얘기는 대식당, 큰 식당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게 되는 영혼의 만나를 주는 메시아가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 양식 주시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주시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몸을 찢어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자다라는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은 돈 벌었다, 수지 맞았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나중에 찢기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는 몸과 연결되어 있는 영생의 양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바다의 그 갈릴리 호수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오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뭐라 했어요? 이거 유령이다 그러잖아. 놀랬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유령이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누가 그 도전장을 내밀었습니까? 베드로. 우리도 한번 해볼래요? 제가 어제 그젠가 황룡산에 올라갔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갔어요. 황룡산 잘 안 가는데 항상 눈으로 보니까 갔더니 황룡산 둘레길 팻말을 군데군데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저 아래 그 종점이 있죠. 용강서원인가? 그거 가보셨어요? 용강서원이 어딘지 몰라요? 요 탄현동 사람 맞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보세요. 비 그쳐요. 여기 올라가서 황룡산 올라가서 금정굴 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면 부대 쪽으로 가면 거기 황룡산 쉼터 나오잖아요. 거기서 더 내려가서 한 1km, 1.5km 가면은 그 용광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슈퍼마켓 앞으로 지나가면 버스 타는 데가 있어요. 저 밑에 거기까지가 끝이래요. 저쪽에 중산의 그 늪지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이에요. 거기 끝이. 그래도 몰라요? 다 잊어버렸네. 그렇게 방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끝날라 했는데. 누가 갈 거냐 그 얘기했죠. 베드로 한번 해볼 거냐고. 그런데 한번 그 손들고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뭐든 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고 손든 사람이 베드로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유령이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실험해볼게 해가지고 나도 한번 가볼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어갔잖아. 믿음 있을 때나. 그런데 막 파도 보니까 빠졌죠.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는 우리 사람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물 위로 베드로를 걷게 했고. 그러니까 풍랑을 조용하게 하거나 물 위를 걸어가는 건 뭡니까? 자연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자연.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여주시는데요. 귀신 쫓겨나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 물 위로 걸으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이 있어. 사람이 무거우니까 물속에 빠져야 돼.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빠져야 돼. 그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이 있었고 바다에 물이 있으니까 바다에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육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물 위로 걸어갈 때 너 좀 조용히 있어라. 땅처럼. 땅처럼 좀 조용히 있어라. 내가 걸어갈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자연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그 물도 조금 조용히 있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순종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그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뭐냐면 창조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은 그야말로 창조자다. 예수님은 세상을 만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딱 열려지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 자연계 있죠, 자연계.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빠지지만은 예수님 빠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풍랑에 휘말리지만 예수님은 풍랑을 조용케 할 수 있구나. 그런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 그분 예수님. 아무튼 간에 오늘 두 번째 주인데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는 그렇게 막 엎어놓으신 분인데 그 다음에 갈릴리 가서는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바다도 조용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보여주고 다 보여주신 그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